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시편을 통틀어서 솔로몬이 지은 시편은 오늘 본문 72편과 또 127편 두 편에 걸쳐서 있습니다. 오늘 이 72편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뒤를 위어 왕위에 앉을 왕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 이스라엘을 통치할 미래의 왕들이 이런 왕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72편 시편의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시편을 가리켜서 메시아 시편이다, 메시아닉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오는 놀라운 통치를 펼쳐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메시아 시편들입니다. 오늘 이 72편은 메시아 시편 가운데 특별히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위어 왕위에 앉을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죠. 왕이 다스리지 않는 오늘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도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통치를 할까? 때로는 기대를 품고 때로는 우려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그가 어떻게 다스릴까? 그 다스림으로 미국은 어떻게 변화될까? 국제사회는 어떻게 될까? 왕이 다스리지 않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통치자의 다스림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72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솔로몬의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72편을 통해서 첫째로 솔로몬은 왕이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 인간의 판단력, 인간의 계산, 인간의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력을 왕들에게 주사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소서. 자신의 이득을 위한 지혜, 자신의 정당만을 위한 지혜,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실현할 수 있는 주의 판단력을 내 뒤를 이어 앉을 왕들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혜가 72편 솔로몬의 기도의 중심이지요.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 정의.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의 공의, 권력자의 정의가 아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보살핌을 받는 정의,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하소서. 4절도 보시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을 것이로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회가, 한 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판단하실 때 어디를 가보실까요? 누구에게로 가실까요? 왕궁으로 가실까요? 로마의 원로원으로 가실까요? 백악관으로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공의, 한 나라의 정의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디로 가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억울함을 당한 자들에게, 비천한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이 어떻게 돌봄을 받고 있는지,
공정하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저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지, 특별히 가난한 자가 재판받는 곳으로 가서 부자와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실 것이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서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도 재판은 권력자 중심이었습니다. 부자 중심이었습니다. 귀족들이 힘을 발휘하는 곳이 재판정이었습니다.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보다 그들과의 끈, 네트워킹, 이득, 호의가 지배하는 곳이 인간의 재판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자의 소리는 언제나 밀려났습니다.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시간과 돈을 들여서 풀어주고자 하는 재판관을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공의의 기준을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모습에서 찾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미국이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양극화가 심합니까? 부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기본적인 주거와 음식조차 해결하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유색인들과 이민자들 사이에 더 심하죠. 새롭게 될 지도자, 새롭게 될 통치자는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솔로몬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 하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주를 두려워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르앗 아도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Fear of the Lord. 이 두려움은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이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경외지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그냥 상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민주주의 사회가 모든 권위를 다 땅으로 이렇게 깔아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외, 누구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이 감정을 갖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늘날의 시대는 아버지 어머니도 다 친구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친구가 돼야 되는 사회라서 존경의 마음을 품고 윗사람과 권위자를 향해 경외심을 갖는다는 것을 요즘 시대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이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리더십을 가진 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존경받을 만한 참 정치인이라든지 그런 분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오셨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저 표를 얻기 위해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러분의 집안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 집안으로 들어오셨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존재로 인해 여러분의 집의 공간의 분위기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세 시대의 왕이 미천한 나의 집을 방문했다. 나의 집의 모든 것을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의 모든 경건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간 속에 들어오시면 이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피하고 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공간에 없기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성질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앉을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고 달이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기를, 해가 있을 동안에는 주를 두려워하다가 달이 있을 때는 숨어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달이 있을 동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밤낮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왕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의 삶은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죠. 그리하여 그가 다스리는 곳에는 의인이 흥왕합니다. 때로 우리 조선시대에 또는 그런 사극들을 성도 여러분 보면요, 어떤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도적대가 들끓고 간신들이 득세를 합니다. 그 왕이 왕좌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부하고 아첨하고 모략하는 사람들만 주변에서 득실거려요. 악한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주변에 의로운 사람이 많아지고 샬롬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선한 통치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정치도 마찬가지고 권력의 자리에 앉은 분들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고 선하게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 다스림의 기간에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의로움과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솔로몬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는 왕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 끝까지 미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의 선한 영향력이 그저 찻잔 안에서만 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세상 끝까지 이스라엘 왕의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성도 여러분 보시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다스리게 주여 하옵소서. 다윗의 후손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선한 통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온 땅에 이스라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광야에서 사는 방랑자들이나 광야에서 활동하는 도적대들이 또는 그리로 도망간 원수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왕 발 앞에 굴복하게 하소서. 9절 말씀이죠. 광야에서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또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될 것이라. 10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는 이스라엘 왕이 폭력으로 힘으로 다스려서가 아닙니다. 폭력으로 힘으로 다스려서 반란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두려워서, 폭력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한 영향력의 비전은 폭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다스리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발적이고 기쁨에 겨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마치 솔로몬 때의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10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싶어서 예물을 가득 들고 찾아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다스리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선한 영향력이 커질 때 빛의 곤충들이 이끌리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왕들이 11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왕이 시작.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여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폭력 때문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어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왕들이 다윗의 보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어떤 왕이 있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며 항상 해가 있을 동안에 달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선한 영향력을 땅끝까지 자발적으로 미치게 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런 왕이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인류의 역사에 그런 선한 왕이 단 한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한 나라를 그렇게 다스린 왕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선한 왕이라 일컫는 다윗조차도 살인과 간음을 행하고 자신의 충복을 죽음의 자리에 내몰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지 못하고 집안에서조차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인구조사를 통해 자율성을 획득하려고 하고 가장 선한 왕조차 그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왕이 있어 오늘 이 시편 72편의 기준에 맞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가장 영향력이 컸던 솔로몬, 오늘 시편의 주인공, 이런 기도를 했던 솔로몬 왕까지도 그의 지혜로 세상의 명성을 떨쳤으나 결국 많은 여인들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의 손을 잡고 애굽의 신에 다른 이방의 우상에 분향을 했습니다. 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했을지 모르나 달이 뜨는 동안에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이 시편 72편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선한 왕이었으나 그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그 누구도 여기 72편 이 메시아의 기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 분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절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이 솔로몬 72편 메시아 시편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선하심이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땅 끝까지 미치고 부활의 영광은 태양빛과 비교할 수 없이 밝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이제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이 땅의 보좌를 틀고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공평과 공의로 선함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샬롬을 하늘에서 이루었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온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다스리심이 온 역사에 구석구석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의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앞으로 한 달, 두 달 후면 예수님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실 것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현실의 삶 속에서 보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